네. 410페이지 법신, 보신, 급하신 법신, 보신, 급하신 삼신본래시 일신 삼신본래시 일신 약향, 성중, 능자견 약향, 성중, 능자견 즉시 성불 보리인 즉시 성불 보리인 본종 화신생 정생 본종 화신생 정성 정성상제 화신중 정성상제 화신중 성사 화신행 정도 성사 화신 행정도 당내 원만 진무공 당내 원만 진무공 음성 본시 정성인 음성 본시 정성인 제음 즉시 제음 즉시 정성신 성중 각자 이오요 성중 각자 이오요 견성 찰나 즉시진 견성 찰나 즉시진. 이제 법신보시 하신 다 알죠? 우리의 마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법신은 뭐냐면은 이제 이 우주 우리 몸 이제 마음 전체를 그냥 통째로서 법신 그래요. 그럼 법신 충만은 어렵게 그랬죠. 법신은 법계에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이 없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서울도 있고 주변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법신 그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법신이에요. 법신은 언제 사라져? 그렇지. 마음이 없으면 이제 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있는 순간 법신이 있다면은 마음이 있는 순간 바로 일체 모든 것은 다 법신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는 이제 특별하게 마음을 어디다 더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부각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거기에 물론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가 막 자비심을 일으켰어. 막 보살심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자비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을 특별히 보신 거래요. 어떤 과보에 의해서 나타나신 마음. 마음은 못한 게 없지만은 특별하게 내 어떤 곳에 더 강조해서 신경을 써서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더 확 두드러져. 그걸 그 과보신 거래요. 그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이래 말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화신도 비슷한 소리인데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변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뭐 어쩔 때는 화도 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기뻐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측은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음이 거의 아닌데 그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에 나타내 주는 거 이것을 화신 그래요. 그러니까 화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별 감정을 다 일으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화신의 현상이니까. 근데 화신 그게 내 마음의 전체라고 하면 안 돼. 화신도 되지만 그 법신이라는 게 있어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내는 순간 화를 내지 않는 쪽도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치를 알고 내라 이 말이야. 이 세 가지 몸이 다 우리 한 몸에 다 있다. 우리 일심에 다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양성률이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이치를 다 알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성물보림 부처가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된다. 본종 화신 생정성. 그러니까 본래 이 화신을 따라서 깨끗한 이 정성, 깨끗함이란 게 뭐겠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진리란 거죠. 어떤 진리란 것도 본래 우리 화신 속에서 다 나타나. 화신한 거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이 마음 속에 그대로가 다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성상제 화신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순간순간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내가 이 찰나찰나
일으키는 이 마음이 다 그대로가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치우치지 않아야. 그런데 어떻게 일으킬 때는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어쩔 때는 내 마음이라고 이러면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말이. 응? 자, 내가 지금 화를 일으켰어. 너 화를 일으키는 건 네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적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화를 내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해가 돼요? 응? 이거 이제 반대로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화가 아니라 즐거워, 막 즐거워. 즐거워하는 놈은 네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 이거 수긍이 가요? 내가 즐거워하는데 왜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해석하면 불교에서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마라. 내가 지금 울고 있어. 그건 나 아니요? 내가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울고 있는 모습은 너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이래.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울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자, 울고 있는 모습은 너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했을 때 말은 맞아. 우는 것이 너의 다가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본래 모습이 아닌가 울지 마라 이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석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고 울고 화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조화롭게 하라 그거야. 울 때 울어야지 울지 말아야 할 때 울으니까 문제지. 응? 이 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진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예요. 아까 내가 꿈이라고 했지만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다 이 우리 심성은 진실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놈에서 뭔가 나왔어. 응? 아주 나쁜 마음이 나왔어. 이놈에서. 그러면 이 마음은 진실한 거야 아닌 거야? 진실한 마음이 하나 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 밀가루 하나 있다고. 밀가루 반죽이 이거 띄어가지고 나쁜 놈을 만들었어. 응? 이거 밀가루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 악한 생각을 가졌어. 그 악한 생각은 진리 아니에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진리 아니에요. 그렇지. 진리예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향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깎든 전부 향이죠. 응? 이런 부처를 만들면 물론 향이지만은 부처가 아니 뭐 마구니를 만들어도 그건 향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진실한 진짜 진실한 마음이라면은 여기서 나온 놈은 전부 진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실한 거야. 그러면 좀 뭔가 숙제가 남아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진실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같은 마음이지만은 나를 위한 마음보다는 상대방을 향해서 쓰는 마음을 얘기를 하자. 이렇게 나온 게 불교에서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하는 이 모든 마음은 다 진실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너도 진실이고 너도 진실이고 멋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이 폐단을 뭔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서 뭘 제시했냐면은 자, 그러면 보리심이라고 얘기하자. 진실한 마음을. 보리심에 맞지 않은 것은 거짓이고 맞으면 진실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보리심이란 말이 실체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응?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멋대로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한테 안 좋게 오더라요. 응? 지금 여러분들 자기가 멋대로 사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 그럼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내 지금 내 멋대로 살았는데 부처님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은 그 부처가 소리지 내가 알아서 내가 살겠다는데 왜 말이 많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해보니까 그야. 부처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너처럼 살기도 했지만은 내가 해보니까 안 좋더라 그러지. 네 멋대로 살고 어떤 네 마음인데
그것도 진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별로 나한테 안 좋게 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거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가 진리예요. 맞는 소리가 틀린 소리. 응?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 것도 진리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진리예요. 왜? 네 멋대로 하면 되니까. 네 마음이 진리라면은 네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멋대로 살면 돼요. 응? 멋대로 하세요. 근데 해보니까 이런 마음을 쓰니까 나한테 손해가 많더라. 고통이 따르더라. 이러면 이제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다 거짓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또 묘하게 멋대로 해가지고 잘 될 경우가 있어. 응?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란 게 정해진 게 아니야. 부처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응? 단지 우리가 부처라는 것은 가상의 그 인물이에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가상의 이름일 뿐이고. 응?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더라는 것이지 그게 딱 실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명이라는 게 탐진치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쁘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사 화신 행정도 마음이 우리 화신을 부려가지고 바른 길을 행하게 하고 당내 결국 그로 인해서 원만 보신 원만하게 예를 들어서 보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 진리가 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음성 본시 정성이 여기 음성이라는 건 나쁜 생각, 이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이에요. 과도한 생각. 이런 나쁜 생각이 본래 좋은 생각의 뿌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결과가 나쁘게 오더라 이거야. 응?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그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땡겨놓고 네 멋대로 살아 그래. 그럼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진리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든 뭔 짓을 하든 다 진리요. 응?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또 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는 합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약속하는 거야. 그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인간은 부처님이란 모습으로 사는 게 좋겠다고 약속하자. 그 다음에 깨달음이란 게 마음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와 깨달음이에요. 근데 그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음 적시 정성신. 음란한 마음을 없애면 이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성중 각자 이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욕을 떠나게 되면 바로 견성하게 되고 찰나에 견성하게 되고 이것이 진시함이 된다 이거예요. 금생야구 동교문 호로 자성 견세존 야격수행 멱작불 부지하처 의구진 양능 심중 자견진 유진 즉시 성불인 불견자성 외명불 기심종시 배치엔 동교법문 금이류 구세도인수 자수 고여당내 학도자 부작차견 대유요. 자, 금생의 동교 법문을 만약에 만났다면 그 말이에요. 홀로 허리 깨달아서 바로 자기 스스로 자성을 깨달아가지고 세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행을 해가지고 멱작불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그럼 뭔가 밖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밖에서 뭔가 얻어가지고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부지하차 알 수 없거나 어느 곳에서 진실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겠구나.
양릉신중 자기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서 진실한 부처를 본다면은 그 진실함은 즉시 이게 성불의 인이 된다고. 불견자성의 그걸 자기의 마음속을 찾지 못하고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동교법문 금일은 이 동교법문을 지금 이미 여러분들에게 남겨줬으니 구세도인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 동교법문을 잘 닦아야 할 것이니 부여 당량자 당내 도를 마음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노니 부작 자견 이같이 동교법문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일생을 헛되이 유유하게 흘려보낼 것이다. 사설계의 고작 고활 여등호죽 오멸도 막작 세정 비읍 우루 오멸도 막자 세정 비읍 우루 수인 조문 신차 교보 수인 조문 신차 교보 비오 제자 엽기 정법 비오 제자 엽기 정법. 이제 스님이 계를 다 설하고 나서 대중제 과길 너희들은 앞으로 잘 살아가라. 내가 멸도한 후에 인멸한 후에 절대 세속의 정으로서 울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또 수인 조문 다른 사람의 조문도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신자 교복 몸에 무슨 소복을 입고 뭐 이런 짓도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나의 제자가 아니고 이것은 정법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6조 단계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뒤에는 뭐. 이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제 다 부처가 됐으니 뭐 질문할 게 없죠. 이제 공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 뭐 남한테 무슨 아신소리하고 손 내밀 거 없죠? 그런다고 남한테 가서 뽐낼 일도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깨달은 사람의 행위고. 우리가 하는 게 뭐겠어요? 만나면 남 얘기하고 자랑하려고. 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자신감이 생기면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남이 뭔 일 하든 내가 뭐 비난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남들이 무슨 대작 고관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러분들 부러울 거 뭐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그 자리가 항상 만족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뭐 돈 벌어가지고 자신 갖고 사는 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편안히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속 편하게? 그런데 나눠놓고 괴로워해. 왜? 딴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열심히 돈 벌고도 괴로워. 왜 그래? 남들은 얼마나 번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밥을 먹고 있으면서 배고프다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딴 사람 못 먹나. 이럴 필요는 뭐 있냐고 봐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 자신이. 그 다음에 이런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온이 부처가 앉아서 딴 부처 찾고 있는 거야. 어디 또 부처 없나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안타까운 거야. 너희 중생들이 다 내가 보기에는 다 부처인데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알려주러 왔는데 그 얘기가 무슨 신비스러운 얘기인가요? 이 얘기가 무슨 아무도 모를 얘기예요? 감춰놓고 할 얘기예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건 돈 드는 얘기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부처님이 돈 들 얘기면 와서 하겠어요? 또 머리나 좋고 무슨 특별히 무슨
조건이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기만 한번 딱 종굿하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 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신비가 있어? 여기 어려운 얘기 이게? 아주 쉽죠.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질문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뭐 육조단경은 이렇게 해서 끝내기로 하고, 하여튼 뭐 공부하시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무슨 돈의입도 요문론을 하시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면 여기 이제 보내드리기로 하고, 이 책도 딴 사람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이제 대주해 선사가 써놓은 책인데, 이 책도 육조 스님의 제자가 써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육조 스님 제자가 근데 남학 해양에 있고, 그 밑에 마조 제자가 이분이에요. 응? 그 다음에 마조 스님 제자가 황벽 희운 선사라고 있는데 전신법이요. 그것도 마조 스님 제자가 그쪽으로 가고, 이 스님 또 이쪽 단계로 마조 스님 제자고, 아니 뭐 저주 스님이 인재 스님이 그 시대 스님들이야 다. 그 시대 스님들이 하는 소리 다 들어보면 결국은 딴 소리 아니에요. 다 그 소리라. 육조 단계에 있는 소리 다 그 소리야. 네가 부처니까 딴 데가 찾지 마라 이 소리. 그러니까 표현은 좀 이상 뭐 다른 각도로 했지만은 결국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근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 한문이라 지금 중국 사람들 표현식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잘만 이해를 하면은 다 같은 얘기고. 더구나 이제 이 책은 금강경에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더 금강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육조단경은 금강경의 해설서예요. 그때 당시 저기 홍인대사가 뭐라고 그랬지, 육조스님한테 금강경 강의를 해줬죠. 법을 전했어요. 그럼 육조스님의 사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금강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강경의 해설서라고 그러죠. 육조단경. 그 다음에 이제 융화경 같은 경우는 또 화려하게 더 많이 이것저것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다양하게 같은 내용인데 더 다양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제 융화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입도 요문론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지 않는 뭐 그런 신비한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이 근본 골자가 뭐냐면은 사례불수, 일체처, 무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사례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한테 닥치면 내가 보고 듣고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놈이 나쁜 짓거리 하는 게 내가 화를 냈어. 이 현상이 나한테 왔죠. 아죠. 그 내가 화를 내면 흔들린 거야. 근데 사례 불수했어. 사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라 이 말이지. 흔들리지 마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봐도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일체처 무심해라.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마음의 무심, 헛생각 일으키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심하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죽은 송장처럼 있으라는 소리 아니죠. 일체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대꾸를 해. 대꾸를 해도 중심을 잡고 해라.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우리 마음은 그거 아니고 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제.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를 치는데 파도가 물 전부인가요? 뭐 어디같이 태풍 칠 때야 또 파도가 높을 수도 있고 태풍이 없으면 잔잔한데 그 모습만 보고 바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수천 미터 바다 밑에 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지금 잠깐 화도 나고 기뻐도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전부가. 일부지만은 그 깊은 심연의 마음과 같은, 그 물과 같은 우리 마음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걸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다 해서 뭐 중심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그걸 중심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잡고 살아야죠. 요리 저리 했거든 이러지 말고 쏠리는 대로 사지 말고 남들처럼 똑같이 쏠리되 중심이 있는 사람은 무리가 있어. 중심이 없는 사람은 부평처럼 그리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반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딱 나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도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신비한 도를 닦아서 이렇게 무슨 뭐 신통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전 했던 그 보살들 다시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보셔. 1분만 해봐도 금방 나타나. 아, 너 어디가 있구나 지금. 어디로 쏠려 있구나. 중심이 있다 없다. 금방 알게 돼. 여러분들 무슨 뭐 돌을 닦아서 그래요? 이 마음의 이치를 알면 그래. 우리의 몸이라는 것, 생활이라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걸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금방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있니 없니 금방 알아요. 하다못해 사람이 걸어가면 걸음걸이만 봐도 안다고 그러죠. 중심이 있게 가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걸음걸이만 봐도. 그러니까 살림살이 함부로 남들한테 이렇게 간파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다니면은 금방 사람들이 너 그 정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사람이 좀 심오해져요. 알 수 없는. 평소 사람 같으면 이래야 할 텐데 반응이 틀려.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서로 안 좋은 소리 하면 금방 반응이 오죠.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흔들리지 않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지, 당연. 그 행위와 눈빛만 봐도 틀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틀리구나.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뭔가 신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끌리는 거는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뻔하더라고요. 살림이 다 드러났어. 그러면 신비하겠어요? 아, 저거 만나봤자 뱀 그 소리입니다. 뻔히 가까이 나타났어. 그러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신랑 있잖아요. 신랑 살림살이 보니까 뻔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제 돈만 벌어주면 되는 거,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랑이 그거 아니야. 돈 버는 것도 하지만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만큼 마음이 깊이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 우리 마음에 저 반만 해주면 되지. 그까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큰 문제야. 반 말고도 뭔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해줘야 돼. 응?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이걸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고생들 했어요. 감사합니다.